우리 이단에 말씀할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인데요.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에서 1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건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표현 방법 그리고 강조점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무리를 먹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현장에 있던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인원은 1만 명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적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베세다 들판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 빌립한테 어떡하지? 이렇게 물으시는 내용이 있죠. 먼저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깊이 알아갈수록 무엇을 믿는가가 분명해지며 우리의 삶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알고 성경을 알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죠.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건데 우리는 평생 어떻게 알아가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식의 관계가 아니고 지식의 어떤 중심이 아니라 관계가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야,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좋은 분이었을까? 야,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리고 예수를 또 더 오래 믿고 시간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이었구나. 야, 그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점점 깊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귀하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지식적인 것들을 알면 하나님에서 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정보 습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피아노 전공하는 친구들은 뭐 핸델, 바하 이런 거 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똑같은 걸 치는데 누구는 교수가 되고 누구는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는데 악보 다 외워서 다 치는데 소리가 다르고 느낌이 다른 건 그것이 깊이가 다르고 그것을 연주할 때 강조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게 다른 거죠, 수준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데,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셔, 이렇게 알아가는 거,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를 맺고 저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알고 그러면서 와, 이렇게 가는 것들이 신앙인데, 어느 순간인가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뭐 그런 거 성경 공부를 하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저분에 대해서 놀라는데, 우리 하나님, 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명확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게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피상적으로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깊이를 더하지 않고 깊어지지가 않더라. 보세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적극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치 최고의 전략가처럼 모든 일을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여 모든 일에 대한 큰 그림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오랜 시간 준비하여 정해진 때에 따라 차근차근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기분 좋은데 잘해줄게, 이런 즉흥적인 분이 아니라 그분은 굉장히 꼼꼼하시고 준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7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저 말이 어렵잖아요.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깊냐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설계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MBTI 잘 모르는데 MBTI를 보면 뭐 J형? 나는 MBTI 뭔지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기분 나쁘면 너는 T인가 봐 이러면 욕을 하네. 근데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계획적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창세기 1장 같은 데 보면 틀을 만드시고, 그래서 1일, 2일, 3일은 이렇게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4일, 5일, 6일은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근데 참고로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과학책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책은 역사책도 아닙니다. 역사가 있지만 역사책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문학적인 게 있을 뿐이지 문학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걸 어떤 분들은 너무 과학적으로 읽어버리니까 성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단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과학책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얼개를 알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런 구조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하고 4, 5, 6이 대조되면서 세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거 할 때도 저런 거 가지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첫째 날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모두를 만드시고, 넷째 날 그걸 채워 넣으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그걸 채워 넣으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그걸 채워 넣으시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꼼꼼해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 모든 걸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재밌는 게, 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모세는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양침에서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해서 총 120년을 살잖아요. 근데 모세가 광야 40년을 살 때는 왜 40년을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80살에 부르는 거예요. 다 늙었는데 왜 부르셔? 하나님 80살에 일 시키겠다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황당한데,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 살면서 아는 거죠. 뭘 아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다가 광야 생활을 하니까 이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걸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입장은 자기가 40년 살아봤잖아요. 아하, 뭐가 힘들어하면 3년 차는 그래. 3년 차는 그런데
그거 넘어가면 괜찮다. 뭐 투덜거리면 10년 차 때 그래. 나도 그랬거든 사실은. 20년 차 됐을 때 난리를 치면 그거 힘들지, 죽을까지. 그래, 나도 진짜 20년 전에 진짜 죽을 것 같았어. 모세는 사람이 착해서 안 투덜거린 것이 아니라 40년을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부 결혼해서 한 50년 사신 분은 알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신혼부부처럼 이렇게 갖기로 지금 행복할 텐데, 이를테면 결혼해서 한 3년째 무슨 문제 생기면 원래 결혼해서 3년째는 그래. 3년째는 그 남편 아직 40 안 됐지. 40 안 되는 남자애들은 그래. 조금만 참으면 돼. 이렇게 해서 50살에 뭐라고 하면 50 되면 그런 거야. 나 다 겪어봤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살아본 사람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거. 그리고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아는 것처럼 모세는 40년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거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이래서 내가 38년 됐을 때 나 참 죽여주세요, 데려가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혼자 38년 있을 때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러려고 내가 40년을 채우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계획해서 하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꼼꼼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고 꼼꼼하고 모든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왜? 생각이 없이 불렀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 저딴 집사님을 하나님은 부르셨을까? 다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거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이제 번역본을 여러 가지 보는데, 우리나라는 번역본 이렇게 봐봤자 한 13가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영어 번역본은 진짜 미치도록 많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이게 맛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가진 매력 같아요. 근데 지금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이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것보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얘야, 내가 너 왜 불렀는 줄 알아?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어. 잘해주려고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왜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거죠. 주님이 얘야, 내가 그냥 기분 필이 좋아서 너 불러줄까?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쟤를 내 백성 삼아야지 그러고 불렀고, 왜 부른 줄 알아? 내가 너한테 잘해주려고, 그래서 부른 거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 구절이 참 좋습니다. 잘해주려고.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널 잘해주려고 불렀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는 다른 문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부를 때는 잘해주려고 불렀고, 그게 계획을 다 세우는 하나님이 가진 성품. 잘해줄 생각이 없으면 처음부터 부르지도 않으신 거예요. 잘해주려고 불렀는데, 그 잘해주려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이 복을 누리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모나서 이걸 잘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해주려고 불렀는데, 그 잘해주려는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잃어버린 경우가 많죠. 그건 그거고, 분명한 건 뭐냐면 잘해주려고 부르셨다. 생각 많고 계획 많고 꼼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잘해주려고 부르셨다. 오병이어도 똑같아요. 주님이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계획이 있는데, 그 자기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 빌립한테 설명 안 하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죠.
좀 보세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 없고 막막하고 기다림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흔들리지 않는 긍정, 근거 있는 긍정이 믿음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런 기대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언어는 밝고 말에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사람이니까 지칠 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요. 세상은 굉장히 많이 부패해 있고 그 안에 부패한 인간들도 많아요. 정의가 잘 실현되지 않아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오지 않는 것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좌절하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준다 그랬고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의하더라도 우리는 뭐냐면 이 세상이 불의하고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건 맞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 더러운 세상 확 부질러 버려야 돼. 맞아. 네 마음. 그것들이 맞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잘해준다 그러셨으니까 반드시 그분이 지금 때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긍휼을 아직은 열어두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그분이 나에게 긍휼을 여실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잘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그 믿음 때문에 눈빛이나 얼굴빛이 다른 겁니다. 지치는 것도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한테 잘해 주실 건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날 부를 때는 잘해 주려고 부르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 믿음이 자꾸 꺾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잘해 주려고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자꾸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청년들도 희망이 자꾸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꺾이는데 아니 하나님 없으면 꺾이는 게 맞아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다. 피곤하고 이 세상 이게 맞아? 그런 생각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이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산을 댈 때 세상 사람은 하나님 없으니까 계산을 댈 때 희망이 없는 게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잘해주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분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같이 힘들어도 우리가 웃는 건 이 사람은 세상만 보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면 연다. 아멘.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삶의 문제 앞에서 세상은 문제 해결 자체만 집중합니다. 어떻게든 현재의 문제를 빨리 없애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도 문제 해결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를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골치 아프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 심지어 편법을 쓰든 불법을 쓰든 이 문제를 그냥 치워버리고 싶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이고 가치예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약속하죠. 치워줄게. 그런데 치우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세상은 치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나는 치워줄 테니까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너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더 잘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세상은 문제만 치우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문제는 하나님이 어차피 치워주실 것인데 여기에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을 확인하고 이걸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내 믿음이 도움이 되고 자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 와서 목사님, 골치 아파서 빨리 어떻게. 근데 그 마음은 아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이 빌립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라면 어떻게 할래? 하고 물으시며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시험과는 다른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보세요. 앞에 이걸 까먹은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제가 주님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계획을 이미 친히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꼼꼼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저분이 그런 계획을 가진 저분이 우리한테 잘해줄 테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빌립한테 시험하려고 질문하시는 거죠. 어차피 내가 해결할 텐데 너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밑에요. 결국 문제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곧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 반응을 통해 내 믿음의 상태와 크기, 심지어 믿음의 유무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나의 반응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걸 보면 믿음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 앞에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뭐가 안 좋은 일 하나 생기면 막 하나님이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약한 거지.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회하면서 가장 놀란 건 생각보다 유산이 잘 된다는 것에 놀래요. 우리 교회도 유산 당한 사람들 많은데 애기. 그러면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목사 입장이 덜컹하잖아요. 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믿음 좋은 친구들이 그렇게 되면 마음이 복잡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는 헌금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감사가 되겠냐고. 근데 훈련 받은 거죠. 지금까지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반응한다, 이렇게. 그때 보는 거죠. 아하, 얘가 이 어려운 거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구나. 근데 반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겠냐고. 근데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굉장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믿음 없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자란 어떤 애들이 애를 가졌는데 유산을 했어요. 원래 철야 기도 안 오는 애들인데 그날 철야를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제가 이제 안수를 했는데 애가 이렇게 강대상에 눕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0분 이상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이 와이셔츠 여기가 땀으로 온 데가 다 젖었어요. 제가 그 남자 집사가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반대로 철야 예배를 오고, 철야 예배 와서 하나님 내가 너무 죽을 것 같고 힘들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30분이 넘도록 들어 누워서 온몸에 땀으로 젖을 정도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때 보는 거죠. 믿음이 다르구나 이렇게. 아니 나한테 와서 심지어 막 멱살 잡고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뭐라 그러겠냐고.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냐고. 그런데 나하고 승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집 애가 수능에서 한 칸씩 밀렸었어요. 그것도 재수했는데 내가 입장에서는 내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근데 내 앞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러려고 하나님이 기도시키셨는가 봐요. 안 그랬으면 자기 못 견뎠을 텐데 받아들이겠대. 그런 사람 앞에 서 있으면 마음이 정말 이렇게 뭐 이게 제가요 그냥 아주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울고 불고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하여튼 나한테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러려고 하나님 그만큼 기도시켰는가 봐요. 안 그랬으면 못 견뎠을 텐데. 달라 사람이. 문제 앞에서 나의 반응이 나의 믿음인 거죠. 주님이 빌리버 시험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잘해줄 거야.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문제 해결할 거예요. 네가 뭐래든 가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그건 내일이고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봤는데 빌립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이제 보겠죠. 근데 이게 빌린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죠. 너는 어때?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잘 해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예레미야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 해줄 걸 가지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준다는 말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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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놓고 실제로 문제 터지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맞냐고 내가 뭐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이 보이는 거죠. 빌리버 시험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식사 문제를 해결할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식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람에 대한 배려, 연민 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품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보세요. 지금 오늘 이제 이게 요 오병이어가 사복음서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만 보면 조금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강조점이 달라서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먼저 뭐 먹을 걸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듣기 와 있는 사람들 봤는데 야 이렇게 식사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 지금 너무 배고프고 이럴 텐데 먹을 거 사 먹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자들이 아니 뭐 니들이 먹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 말씀 듣고 싶으면 듣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러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굉장히 허기지고 힘들 텐데 먹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임지명 목사님 3부 때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고
그다음에 집에 이제 갔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우리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임지명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창대교회는 어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때? 좋은 교회지. 근데 어때? 이렇게 물었대. 그러니까 임지영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따뜻해. 이랬대. 참 그 말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부임해서, 왜냐면 고정교회는 좀 차가운 교회 있는 것 같지. 근데 와서 따뜻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한 생명체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온열 동물들, 뭐 냉혈 동물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우리는 피가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따뜻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한테 하도 치니까 안 따뜻해지는 거죠. 마음을 닫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을 지키고 조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지금 저 제자들이 생명부지의 저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배고플 텐데 저거 어떻게 해결해 줘야겠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생각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이렇게 보면 참 따뜻하다. 교회 오면 교회가 따뜻하고, 집에 가면 집이 따뜻하고, 그래서 우리 집은 참 따뜻한 집이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요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질 거라고요. 사랑이 식으니까.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는 참 따뜻한 사람,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어떻게든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게 우리들의 자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마저 놓치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아니 인생을 살면, 예를 들면 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사회에 10년 20년 치면 사람이 메말라지죠. 인간을 믿을 수가 있나? 그런데 그런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얘야 너는 따뜻했으면 좋겠다. 너는 사람들에게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 험한 세상에 교회로 오면 교회가 따뜻하고, 너희 집에 아이들이 너희 집 어때? 그러면 우리 집은 부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 집은 참 따뜻해. 네 남편 어때? 우리 남편은 뭐 굉장히 능력 있고 이런 사람 아닌데 사람이 참 따뜻해. 너 마누라 어때? 우리 마누라가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데 참 사람이 따뜻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지만 사람을 배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걱정되는 건 이야기 듣고 이 더운 날 집에 가서 보일러 뗄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뜨거운 거하고 따뜻한 거 다르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따뜻하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네 남편 어때? 우리 남편 참 따뜻해. 이거 하고, 네 남편 어때? 참 실력도 있고 돈도 버는데 독한 놈이야. 이게 되겠냐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 보잖아요. 교회 와서 큰 교회, 뭐 대단한 유명한 교회 뭐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리고 음향도 좋고 다 좋은데 이야기하는 자는 여기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는 뭐 그거 가질 돈도 없고, 그런데 최소한 여기 온 사람들이 참 사람들 눈빛이 따뜻하고, 여기 교회 중직들은 참 따뜻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보세요. 그래서 따뜻하니까 염려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얘들 먹여야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여러분 5절부터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보세요. 주님은 조금 전에 했잖아요. 친히 어떻게 하실 걸 아시고 주님은 이미 계획이 있다니까요. 근데 빌립에게 물어볼 때는 빌립의 중심을 확인하고 빌립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사 먹으려면 계산을 대보니 한 200데나리온 필요할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제가 보면 잘 살지 못하는 부부 남녀들은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참 남녀가 달라서 뭐 그런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뭐 먹을래? 이렇게 부부이든 연애라든 그러면 남자가 뭐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어. 아니야, 당신 먹고 싶은 거 뭐 먹을래? 찌개 먹을까? 찌개는 좀 그러지 않아? 그러면 뭐 중국집 갈까? 면은 좀 그러지 않아? 그러면 파악을 해야지. 이 여자가 원하는 게 뭐가 있구나. 그가 원하는 답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만단 걸 답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뭘 이야기할 때 분위기 파악을 해. 똑똑한 사람인데 빌립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하는데 그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계산돼 버리니까 따다다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정말 클래스가 다른 반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를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감동적인 인생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볼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 문학적이면 안 돼. 내가 저 문장을 쓰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감동적인 인생으로 축복하십니다. 써놓고 참 좋은 문장이야. 은혜가 돼 이랬는데 여러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지금 빌립한테 물었잖아요. 빌립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맞는 말이지. 합리적인 말이지.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해결할 거니까. 나는 네가 복된 반응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가이사의 빌립보라는 곳에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강경서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고.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베드로가 해주는 거예요. 그가 성질 안 좋은 사람이. 주님이 감격을 하죠. 지금 저 빌립에게도 주님이 묻는 건 뭐냐면 어떡할까? 그랬을 때 빌립이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주님이 이 사람들 먹여주시면 안 됩니까?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러지 이들을 내가 먹이리라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그런 거 상관없이 잠깐만요. 당신이 먹이겠어? 잠깐만 돈으로 사 먹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 거죠. 주님이 빌립을 시험할 때 빌립에게 믿음의 반응을 원했는데 믿음이 아니고 계산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누가 몰라? 그 돈 필요하다는 거. 오늘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중에 누가 목사님 오늘 뭐 더운데 열받으십니까? 왜 자꾸 승질을 내십니까? 승질 내는 게 아니고 흥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감격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밖에 반응 못할 것 같은데 그 반응에 대해서 감격시키면서 야 주님이 진짜 네가 믿음이 있구나.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먹을 걸 주라. 아니 돈을 주든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려고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을 봅니다. 이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투덜거림으로 새우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10,000명이나 넘는 사람에게 식사량으로 5병이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그리고 늘 경험했듯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걸 주라. 그리고 50명씩 안 주고 그 다음에 5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바르게 말했지.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보세요. 저걸 주님이 저렇게 주라 이럴 때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겠다 그러시면 하시겠지.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투덜거리지 않고 저 많은 사람들을 50명 단위로 다 안 주고 그리고 주님한테 이거 갖고 뭐 되겠어요? 안 되죠. 주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제가 내용을 전체로 정리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 이거 갖고 되겠어요? 우리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면 그거 가져와라. 이거 갖고 뭐 어떻게 누구 눈에 코에 붙여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50명씩 안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0명씩 안 추고 나니까 주님이 그걸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원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짜잘하게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어요. 요게 오병이어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결될 거니까. 내가 가진 능력, 자산, 지식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실 때 움켜쥐지 말고 기꺼이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가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제가 어떤 교회를 돕는 것 또는 어떤 선교사를 돕는 것 이렇게 할 때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여기가 이만큼 필요한데 우리가 뭐 이거 도와서 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미 마음이 눌리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쩌다 내가 저 사람 만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어쨌든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는 워낙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만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수준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만큼만 해라. 그럼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으니 제가 요만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위해서 이를테면 기도할 마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만약에 예측을 해서 1000시간의 기도의 분량을 요구한다. 그러면 누가 1000시간을 채우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구는 하나님 나는 20분 할 마음을 주셨으니까 20분이 1000시간에 뭘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그래더라도 나는 요 시간을 할 테니 나머지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고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되게 난 이것밖에 못해 어떡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테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보고 말이 돼 이게 무슨 소용이니까 이렇지 않고 나는 내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가장 많이 넣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할게요. 하나님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요것밖에 못한다고 욕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내 할 일만 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칠원 중앙교회 그거 할 때도 거기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거 다 끌어다 쓰고 돈이 하나도 없고 목사님 건축하면서 뭐 직영을 하니까 인부들 그렇게 밥 줘야 식사도 다 해야 되니까 자기는 굶고 물 먹고 뭐 이랬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교회 와서 창대교회 가서 기도라도 하고 가야겠다 그러고 왔는데 얼마나 정신없는지 수요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복 입고 누가 와서 못 모르고 인사를 했는데 권영광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뭐야? 그리고 제 방에 불러서 하니까 이제 울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다 듣고 제가 이제 보냈죠. 보냈는데 첫째는 눌리줘야 될 테면 왜 나한테 와서 저런 어려운 이야기를 해? 돈 달라는 거야? 이렇게 같이 쓰죠. 그런데 마음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죠. 우리가 돈은 줄 수 없으니 기도는 못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철야 때 제가 오라 그랬습니다. 철야 때 와서 기도 부탁해라. 그래서 그날 철야에 와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서 하니까 내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좀 했죠.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뭐 행설수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니 성도들이 무슨 헌금을 하든 조금이라도 힘이 되려면 말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저렇게 행설수설하는데 누가 해주고 싶겠어. 내가 아유 참 답답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 중에 어떤 남자 집사가 제 방에 왔어요. 100만 원을 들고 왔는데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그 목사님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하겠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은 계속 나고 그래서 자기가 이 100만 원을 찾아서 저기에 헌금하고 싶은데 이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눈에 눈물은 나고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 칠원 중앙교회 간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우리 성도들 참 대단하더라고. 그렇게 돈 없다 그러던데 거기는 어떻게 그게 생각보다 많을 거라서 내가 놀라서. 근데 더 웃긴 건 뭐 빚 있는 사람인데 또 돈 들고 막 이러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복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쭉 해서 원래 총 뭐 한 5천만 원인가 뭐 그 필요했는데 우리가 한 2천만 원 정도 해줬어요. 그리고 결국 그거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 나머지는 저분이 해야 되고 또 저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 단지 내 감동에 나는 순종한다. 아멘. 미리 판단하고 이러지 말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이제 건축하고 우리가 전도해 주러 갔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도해 주러 그때 75명이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때 우리는 프로젝트 쓰는데 그 교회는 이런 LED인가 뭐 있더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그 교회 가서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없이 뭐 저 프로젝트 뿌연 거 그때 썼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누가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했대. 그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감상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도와주러 갔는데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누가 안 도와주나요? 웃어도 되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된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요. 기적은 없는 것에서 불평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터져나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손에 들고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무리의 식사량이 턱없이 부족한 빵을 들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니까 무조건 하나님 잘해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감사하는 거죠.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받았고 다 배불리 먹었으며 심지어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의 필요를 겨우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다만 우리가 연단을 받으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훈련을 받는 동안은 아슬아슬하게 기간을 맞춰 채우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아멘.
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단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훈련하는 동안은 빠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 40년 모세가 돌잖아요. 저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할 동안 빠듯해요. 그리고 저 훈련 다 끝나서 믿음이 온전히 생기면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시죠. 왜냐하면 이제는 믿음이 흔들릴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풍성함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빠듯하게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내일 마감인데 오늘까지 아무 연락이 없고 내일 4시까지 마감인데 3시 50분에 마감할 돈을 받을 때 미쳐버리는 겁니다. 진작 주시지 줄 거면. 하나님 그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명확해지면 하나님은 확실하죠. 풍성히 주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오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너희 반응이 너희 믿음이다. 심지어 그것이 너희 믿음의 유무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감동적으로 바꾸신다.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찬송하고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